1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카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땅 속에서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분들은 일부 예배 이미 드리고 객원 찬양대 대원으로 수고하시고 이제 또 교사로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왕궁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행복해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교회 앞에 벚꽃이 후들어지게 폈듯이 그냥 환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좀 순서가 좀 많고 또 우리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칸타타까지 해서 설교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보통 주일날 제 원고 페이지가 8페이지거든요. 근데 오늘 9페이지예요. 그래서 일부 때는 얼마나 막 촉박하게 막 듬성듬성 뛰어가면서 그리고 말도 빨라지고, 근데 2부에는 우리가 2시까지는 뭐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제가 2시에 또 성교학교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조금 좀 힘들지 모르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부연하고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도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냐면 약 한 5만 4천 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게 이행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5만 4천 개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인 도장이죠.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언약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아요?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베들레헴 들판을 다니면서 목양을 할 때 사자 새끼들이 오면은 그 어린 소녀가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윗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어요. 소년의 나이에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니까 맞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 5개 가지고 이겨요. 그가 어린 시절 사울왕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이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얼마나 영감이 있었는지, 우리 찬양대 같이 그 사울을 괴롭히던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 중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긴 밤을 근심으로 지내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일시에 바꿔주시든가요? 안 그러세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실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하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중에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세요. 도움의 손길을 조금 유보하세요. 그런데 성도, 언약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아요.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인내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도구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앞에 가짜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또 다른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침묵하신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진짜이기를 바라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거를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창세기 3장 15절과 4장 1절로부터 8절을 정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뱀과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큰 파트가 두 개예요. 뱀은 누구고 여자는 누군가.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한다는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신약, 구약과 신약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뱀과 여자예요. 자,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 옛뱀,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깨뜨리게 했던 그 뱀은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참 좋아, very good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는 bad 그랬어요. 뭘 그랬어요?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죠. 그게 하와예요. 이 하와를 끌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가져온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부연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여자가 탄생할 때 아담은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여자의 탄생에 아담의 피가 쏟아지죠. 물이 쏟아져요. 생명이 출생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피와 물이 쏟아져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물이 흐르고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자, 아담, 남자의 죽음으로 여자가 탄생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 실체는 남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교회 이야기라 그랬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비밀? 큰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내용은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주례사를 인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아담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는 처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수치기 하지 마, 권사님들. 아주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숨겨놨다는 거예요. 비밀로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공개를 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야. 그 남자의 죽음으로 탄생하는 여자는 누군지 아니? 교회야. 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에 공부를 했죠. 언약의 한자 뜻이 뭐라고요? 말씀원에 묶을 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시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죽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과 당신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건너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여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의에 대하여 산 자를 만드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큰 비밀이야. 이 비밀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남자로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죠. 그리고 운명하세요. 아담이 죽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을 해요.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를 공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여 하고 부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하고 부르죠. 그 중풍병을 앓았던 여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남자이시고, 그리고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여자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조금만 더 공부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죽음을 통해서 말할 때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돼.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낼 거야. 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게 너희에게 유익되는지 아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조금 이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도 공부할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잉태한 남자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논조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라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짤막하니까 꼭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자를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아이 하나를 잉태하고 있어요. 해산이 다가와서 아파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임신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을 하죠.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어떤 남자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딘가에서 우리가 보았던 문구죠. 금요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배병 배잔을 할 때 시편 22편, 23편, 24편을 낭독했어요. 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권은 다윗이 쓴 시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권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2장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23장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장면, 그리고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시편 2편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다윗이 시편 2편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지금 요한은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릴 자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또 얘기해요. 구약은 다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죠. 근데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는 자로 설명을 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26장 17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을 또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을 기억하고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로,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많이 표현해 오셨어요. 이건 다 지금 내가 설명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암송하세요. 권사님들도 암송하세요. 이 한 절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죠. 언약을 받은 상태에서.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사용해서 여자를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그를 미혹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과 여자가 하나가 돼. 눈 크게 떠. 뱀과 여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다시 잘 들으세요. 뱀과 여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뱀을 원수 만들 거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졸면 안 돼.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앞에 뱀과 여자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가 된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만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둘을 갈라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는 버리시고 유기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는 유기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해요? 뱀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뱀을 유기하시고 여자를 선택하시죠. 뱀의 후손을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여자의 후손을 선택하셨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락을 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 뱀과 여자 가운데 하나님이 뱀은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여자는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 그죠?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유기했어요? 선택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은 내 자녀로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편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넣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뱀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 사건으로 갈게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자녀 줄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꾸 나이를 먹어가. 사라도 늙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태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빈정대죠.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아들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사라의 계집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스마엘은 내 언약의 자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하늘 쳐다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여름에 나가도 밤하늘에 별들이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농촌에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밤에 바깥에 나가보면 하늘에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냥 하늘의 행성들이 팍하게 바뀌어 있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해. 자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짜르에카예요. 이 짜르에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녀의 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짜르에카는 제라, 단수예요. 씨, 자손이라는 명사에 여성 3인칭 단수 어미 아흐가 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라는 단수예요. 다시요,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 내가 근데 너에게 네 자손을 이렇게 줄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복수형을 써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하면서 자손은 단수형을 써요.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단수형을 쓰셨느냐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3장 15절과 16절을 볼게요.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 바울이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죠. 왜 하나님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하면서 자손이라는 단어를 제르에카, 단수 제라를 썼는지요, 시를 썼는지요?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는 이미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알죠, 그죠? 자, 거룩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시죠. 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죽음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당신과 하나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도 나온 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부활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런데 자손은 하나야 라고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조는 사람 있으면 한번 쿡 찔러버려. 네,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설교 한 편 만들려면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줘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의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과 동시에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4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4장을 아무리 읽어봐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자고요. 4장 1절에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뱀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뭘 듣고 쫓겨났어요? 복음을 듣고 쫓겨났어요. 타락한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복음 속으로 가야 되죠. 그럼 뭘 기대해요? 여자를 통해서 탄생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의 기사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로 시작을 해요. 왜 그들이 동침을 했다고요? 여자를 통해서 탄생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거 어떻게 물 갖다 쏟아버릴 수도 없고. 다시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탄생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침하고 여자를 통해서 탄생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어. 그래서 가인을 낳자마자 하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한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낳는데 그놈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벨이라고 지은 데서 알아요. 아벨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 입김, 덧없음, 허물을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따뜻한 데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죠. 근데 그 입김은 나옴과 동시에 없어지죠. 그게 헤벨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낳고 얼마나 실망했으면 둘째 아들을 낳고 헤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했던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허무, 입김, nothing이라고 생각했던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세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인은 유기하고 아벨은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가보면 1장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제도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소제 쪽으로 가보면 제물을 뭐로 드리라 그러냐면 곡식 가루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닌 게 드러나죠. 왜?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를 뭐로 말씀해요? 그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내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았어 그래요. 우리 지금 수요일날 구원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날 마지막 이제 영화에 대한 공부예요. 그 가운데 우리 칭의의 교리 공부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내용을요. 그래서 칭의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으세요. 그럼 아벨도 똑같겠죠. 아벨에게서 나온 어떤 그 의인은 아벨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반응이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맨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성경이 믿어져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믿어져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성경의 내용을 다 믿어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근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명석한 두뇌로 이걸 파헤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믿어져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을 해요. 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이 믿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믿음이 안 나와. 근데 아벨에게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아벨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세요. 근데 가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안 줘.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과 유기가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뱀과 여자를 원수 갈라서 원수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갈라놔서 원수 되게 한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서신의 독자인 사람들에게 뭘 권면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자의 후손, 아벨의 후손, 성도들은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을 통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가짜들이 진짜인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자, 이 선택과 유기 교리가 로마서에 와서 확 펼쳐지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창세기 4장에 와서 확연하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뱀과 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룹들을 통과하고 두루두는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룹을 통과하고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을 통과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동쪽 땅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어떤 재물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쳐다도 안 봐요? 왜 그의 재물을 쳐다도 안 봐요? 그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요? 농사 짓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근데 이 농사 짓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뭐냐면 오베드 아다마예요. 오베드는 뭐냐면 경작하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 경작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오베드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다마는 땅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땅, 재물, 권력, 그거는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려야 할 대상이죠. 근데 가인은 다스려야 될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땅의 노예가 된 자예요. 세상 것의 노예가 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을 섬기는 자들, 땅의 노예가 된 자들, 그들은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만 쳐다봐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한 것 같은 가인은 하나님이 유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볼품없게 여기는 아벨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세요. 여기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장자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유기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차자들을 선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을 하나님은 유기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허무하다고, 입김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아벨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유기하시고 아무 볼품없는 이삭을 선택하세요. 이삭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사랑한 장자 에서를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이삭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차자 야곱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자손은 어때요, 여러분들? 야곱의 장자 루벤에게 장자권이 흘러가지 않아요.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11번째 아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야곱의 장자권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흘러가요.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와 레위와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언젠가 창세기 49장을 맏상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의 자손은 어때요,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게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요셉이 시정하려고 하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간 게 둘째 아들이고 왼손이 올라간 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권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이새의 가정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운 왕을 간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요. 엘리압이 오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을 다 뺏기죠. 그 외모를 보고 키도 헐친하고 인물도 너무 탁월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버리고 이새가 생각도 하지 않은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그 중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아들이 이 7이 다야? 그러니까 이새는 그 다윗은 아예 그냥 의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말째가 있습니다. 8째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셨다고요. 다윗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들? 장자 압살롬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솔로몬을 선택을 하시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버리시고 누군가는 선택한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풀어져요. 그리고 이게 족장 시대에서도 풀어지고 왕정 시대도 풀어지고 이게 신약에 와서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차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지시키려고요. 그렇다고 여기 큰아들 또 계신 분들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 가운데도 구원받고 차자들 가운데도 유기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